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민수기 6장 22절로부터 27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6장 22절로부터 27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우리도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붙잡아 주십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가정 한 분 한 분도 성령께서 이 시간 붙잡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비가 오니까 더운 날과 이게 더해져서 굉장히 습해진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름에 한번 밖에 나가 보세요. 여름 한낮 땡볕이 얼마나 뜨거운지요. 뜨겁다 못해 따갑습니다. 빛이 얼마나 밝은지요. 눈을 뜨는 것도 힘들 정도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선글라스를 쓰고 거리를 다니시는 분들을 보기도 합니다. 참 아이러니한 거죠. 사실 밝음은 우리가 보지 못한 것들을 보게 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어두워 보이지 않던 것들이 밝아짐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밝음이 너무 지나치면 보여지는 현상조차 제대로 못 보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가 그러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이 축복이 너무 강하게 비치다 보니까 우리가 때로 그냥 간과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축복 하나하나 아주 섬세하게 느끼시고 돌아가는 시간이기를 축복합니다. 2021년을 시작하면서 그만 제가 뭔가 일을 조금 잘못해서 아팠던 적이 있어요. 지금 많이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도와줘 회복이 되었습니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목사는 설교하는 사람인데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제 상식으로는 그만두는 거죠. 거기서 멈추는 거죠. 아주 짧은 기간이었습니다만 나름대로 참 감사한 일들을 이렇게 돌아보게 되었어요. 그런가 하면은 우리 교인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여기서 멈추면 정말 아쉬울 만하다고 할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한번 찾아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이렇게 제 손으로 이렇게 끄집어낸 것 중 하나가 이 축복이란 단어였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는데 날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는데 그 축복의 힘과 위력을 나는 얼만큼 믿고 있었는가라는 질문이죠. 묵상하고 정말 축복이라는 단어를 한번 다시 이렇게 창세기부터 돌아보게 되었어요. 축복이라는 단어를요, 사전을 보니까 그냥 단순한 기본 의미는 이래요. 남이나 남의 일, 그것이 앞으로 그 벌어질 일을 복받기를 빌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벌어진 좋은 일을 축하해 주는 것, 그게 축복이라고 되어 있어요. 또 다른 의미가 하나 있더라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복,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자어로 축복이라는 것은
축복은 뭐죠? 복을 빌어주는 거죠. 대상이 남인 거예요. 내가 남에게 복 받기를 원하는 것, 이게 축복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하기도 해요. 하나님께 축복을 달라고 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지 복을 빌어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톨릭은요, 이 축복이라는 단어에 한 단어를 더해서 사용해요. 그게 강복이에요. 복을 내려주신다 해서 강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요. 여러분, 어떤 게 편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라는 말이 더 강하게 느껴져요?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라는 말이 더 강하게 느껴져요? 제 어감은요, 그냥 복을 주십니다는 그냥 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축복을 주십니다 할 적에 그 뒤에 복자는요, 복으로 발음이 돼요. 그렇죠? 더 강해요. 왠지 복보다는 복이 갑절의 복을 받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옆에 분 좀 보세요.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축복 받으세요,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다 사용해도 이미 명사화되어 있어요. 사전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 이걸 축복이라고까지 명시해 놓고 있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하나님의 축복이 세상에 너무 만연하다 보니까 그 축복을 우리가 너무 터부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질을 너무 강하게 비치다 보니까 그냥 무심결에 지나쳐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오랫동안 손때 묻은 성경책, 겉장이 다 낡아졌어요. 속에도 다 때가 묻어 있어요. 어디는 막 접혀 있어요. 펴져도 또 접혀지는 거예요. 이 성경을 파쇄해서 버리고 싶은데 왠지 그러면 불경을 범하는 느낌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냥 책꽂이에다가 놓다 보니까 먼지 쌓이고, 시간이 지나면 그 성경이 어디 갔더라, 어느 날 집 정리하다 보면 저 구석 그곳에 그 성경책이 놓여 있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죠. 이 시간 하나님의 축복을 재인식하고 재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재사용하시고 재활용하시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7월 더 나아가 8, 9월까지 할 수 있으면 이 축복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한번 우리가 은혜를 좀 나눠보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존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는 존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최고의 작품으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날마다 축복하셔서 우리는 축복의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 우리를 아주 특별한 사람이 되게 하셨어요. 이제 우리는 축복받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 혹시라도 진성아, 내가 너 축복해, 이런 적 있으세요? 여러분, 가슴에다 손을 한번 이렇게 얹어보세요. 그리고 저 화면에 있는 글씨 잘 보시나요? 그리고 여러분 이름을 넣으시든지 축복해 보세요. 아셨어요? 그렇게 한번 축복해 보세요. 이렇게 손 얹으시고서, 진성아, 너는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이야. 너는 축복의 사람이야. 나도 너를 잘 알지를 못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매우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을 나는 알아. 내가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나는 원해. 여러분에게 한번 축복해 보세요. 옆에 분 좀 보세요. 내용이 길죠, 그죠? 한번 옆에 분도 이렇게 축복해 보세요. 한자 한자 보도 괜찮아요. 권사님,
당신은 축복의 사람이에요. 당신은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이에요. 내가 권사님을 잘 모르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아주 특별한 존재인 것을 나는 압니다. 당신이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좀 인사해 보세요. 네, 되게 그것도 쑥스럽죠. 요거를 한 분이 지금 폰으로 좀 찍어주세요. 그리고 한 분이 문자를 보내주세요. 어떤 분한테. 그리고 그분에게 이렇게 전하세요. 내가 당신에게 문자를 보냈듯이 이 축복의 문자를 우리 교회 성도 다른 분에게 좀 보내주세요. 이래서 서로 공유하세요. 여러분이 몇 명에게 받는지 한번 지우지 마시고요. 제가 왜냐면은요, 제일 많이 받은 분에게 1부 때는 얘기 안 했어요. 2부 때만 얘기해. 제가 다음 주 선물 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축복을 많이 받는 사람이 인기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많게 하면 우리 교회 200~300명 다 받는 거야. 200~300개 찍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단 하나.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축복이 뭐예요? 우리 주변은요, 이 축복을 받고 삶이 변화된 분들이 참 많습니다. 어떤 분은요, 원하지 않음에도 예배에 참석했다가 축복의 설교를 읽고 변화된 분이 있고요, 어떤 분은요, 단 한마디 축복의 말을 통해서 그 인생을 변화시킨 분도 계세요. 사실 우리는 우리 삶에서 항상 주인공이 되길 원하죠.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크든 작든 그 중심에 내가 있기를 원하고, 나는 날마다 이기는 사람이기를 원해요. 무슨 친구와의 관계든 어떤 경제적인 문제에서든 어떤 가정과 또한 정신적 정서적 문제든 간에 항상 이기는 사람이기를 원해요. 여러분, 이기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이기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결정적 동력이 이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은 이기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한 목사님이 지은 책을 보던 중 이런 내용이 있어요. 유대인 젊은 아주머니였던 것 같아요. 유모차에 두 아들을 태우고 슈퍼마켓을 갔습니다. 이웃에 있던 한 분이 이제 좀 안면이 있는지 인사를 해요. 반갑게. 그러면서 유모차에 두 아들이 태워져 있으니까, 아유, 애들 참 잘생겼네, 예쁘네요. 애들이 몇 살이에요? 라고 물은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얘기하고 싶어요? 큰 애가 4살이고 작은 애가 2살이고요. 그죠? 우리 이렇게 얘기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 젊은 엄마가 물어보는 분에게 이렇게 답을 합니다. 의사는 4살이고요. 변호사는 이제 막 도를 지났습니다. 여기에 괄호가 됐어요. 걔가 아직 의사가 아니잖아요. 변호사가 아니잖아요. 의사가 될 아이는 4살, 변호사가 될 이 아이는 이제 막 도를 지나 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마음으로 축복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단 부모된 우리는 자녀를 향해서만 그 자녀가 잘 되기를 축복해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 타인을 향해서도 남녀노소 구분 없이 축복을 해 주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실제로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축복합니다라고 얘기할 때 그 축복의 무게를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축복의 그 의미를 다시 한번 붙잡아 보셨어요? 일반 사전 속에서도 축복의 한 의미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복이라고 말했는데, 내가 당신을 축복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당신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합니다.
축복하실 겁니다. 강권적인 역사를 선포하는 말인데 여러분 그 무게를 느껴보셨나요? 이 시간 이후로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를 향해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할 때에 우리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어지는 그 낱말에는 하나님의 아주 강력한 힘이 실려 들어가게 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이건 설명할 필요가 없어 제가 이 말씀을 설명하지 않아요. 민수기의 축복의 선언문이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축복에 다 들어있어요. 이 축복이 복의 근원이에요. 본문 24절과 25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은혜의 결과가 나옵니다. 그게 뭐예요?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평강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 내가 당신을 축복합니다 선포하는 것은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시기를 원한다는 고백인 것이, 하나님이 너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원한다는 것이, 하나님이 너에게 평강을 주시리라 선포하는 것이에요. 정말 최고의 작품답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축복받는 사람답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여러분 나에게 하나님의 주신 축복권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누군가 좀 서운하게 하고 미워하는 사람을 내가 너를 향해 축복을 해주나 봐라 이러시면 안 돼요. 마음에 여러분이 축복의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축복의 선포에 힘이 있음을,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옆에 분 다시 한번 보세요. 내가 당신을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이 본문 말씀 민수기 6장 22절로 27절에 있는 말씀을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의 메시지 성경이 있어요. 이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축복해야 한다고 일러줘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내리시고 여러분이 지켜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미소 지으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얼굴에서 눈을 떼지 않으시고 여러분을 형통케 해주시기를 빕니다. 아멘. 이렇게 할 때에 내가 나의 이름을 확인하고 그들에게 복을 내릴 것이다. 할렐루야. 이 유진 피터슨 목사의 메시지 성경은요, 문자의 성경이 아니라 의미론적 성경, 의미를 담은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개역개정 성경 가지고 계시잖아요. 이건 문자 해석이에요. 한마디로 직역하듯이 하는 그런 문자 성경이고, 이 메시지 성경은 의미를 담은 성경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할 수만 있다면 이런 성경을 하나 정도 더 가지고 말씀을 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 더해서 필립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이거 회사 이름 아닙니다. 목사님 이름이에요. 그 필립스 성경이라는 게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이 성경을 잘 모르세요. 굉장히 오래된 성경인데 이것도 마치 1차 대전 이때쯤 성경이, 그 성경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 또 이 세 가지 성경을 한번 가지고서 말씀을 풀어보시면요, 거의 다 말씀 의미를 해석하실 수가 있어요. 어쨌든 제가 오늘 말씀은 이렇게 정리하고 싶어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축복하실 때에 우리의 어떤 행동을 보시고 축복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결과를 보시고 축복을 주시겠다고, 또 축복을 거두시겠다고 거두시는 분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대상적으로 축복하기를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축복받은 것이에요. 대상적으로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우리 또한 축복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의미를 알던 모르던 그 말의 위력을 모를지라도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을 향해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할 때 아멘 하세요. 대답하기가 쑥스러우시면 속으로라도 아멘 한 100번 하세요. 어떤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건적으로 축복해 주시는 것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길 원해서 우리를 택하셨고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찌어찌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축복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축복을 얻기 위해 정말로 해야 할 한 가지 중 그 하나가 바로 순종이라는 것이에요. 순종은 하나님의 축복의 물길을 돌리고 물길을 트는 마중물과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말씀에 귀 기울이세요.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는 것이 순종으로 가는 길인 거예요. 이 시간 축복이 무엇이냐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정의 내리고 싶어요? 여러분, 축복은 진리입니다. 축복은 능력이에요. 힘이에요. 가장 강렬한 빛이에요. 오늘 여러분에게 축복권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향해서 또 여러분 스스로를 향해서도 날마다 축복하십시오. 아침에도 축복하세요. 아까 그냥 다 모르면 어때? 그런데 요거는 기억하시잖아요. 너는 최고의 작품이야. 너는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이야. 하나님은 너를 정말 사랑하시는 걸 내가 알아. 하나님이 널 축복하길 원해. 내가 나를 향해서 축복할 때, 내가 누군가를 향해 축복할 때 그 축복의 열매가 열리는 것을 여러분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축복을 허락하시옵소서. 또한 누군가를 축복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나되게 하였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오니 우리 가운데 또한 함께 하셔서 축복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